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무엘상 9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민족의 시조로 그렇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군 할아버지를 뭐 시조라고 그러잖아요. 뭐 단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뭐 마늘을 뭐 3개월을 먹었다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곰의 후손이라 그러죠. 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좀 곰탱이 같은 면이 있어요. 좀 물론 곰도 좋은 면이 있어요. 인내심. 그러나 흔히 하는 말로 미련 곰탱이 같은 그 민족성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신화라는 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는 신화니 뭐니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 민족이 신화를 보면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민족이 하필이면 곰탱이냐 이거 왜? 호랑이가 차라리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로마 민족처럼 전 세계를 같은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반도인데 왜 로마는 1000년의 제국을 이뤘는데 우리나라는 1000년이 되도록 5000년 동안 쥐꼬리만한 이 땅덩어리 하나 겨우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조는 뭡니까? 로마의 늑대. 그러니까 로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강한 늑대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로마 민족이 그 1000년 동안 그 유럽 전 지역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봐요. 왜 하필 곰이냐, 이거 왜 하필. 그 곰탱이 같은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쥐어 터지고. 인내심 하나 끝내줘야 돼, 인내심. 호랑이가 사람이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됐어. 얼마나 좋았어. 물론 이제 호랑이가 시조가 될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신화를 보면 그 민족의 속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를 읽어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우리 성도들은 잊을 필요는 없고 그냥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지만, 자, 어쨌든 이 사무엘상 9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역사, 구속사. 뭐냐면, 자,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돼 갔는데, 비로소 왕이 세워진 그 시기가 언제냐? 이 사무엘상 9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인데, 지난 우리가 8장에 봤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만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세속적이 돼가지고 육적이 돼가지고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육적 본성을 허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라 그래 어디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 해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장에 들어가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구해주셨는데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그것도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 그냥 그대로 사울이 돼서 죄인으로 멸망했지만 신약의 사울은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같은 지파의 사람인데 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은 멸망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누구는 어때요? 멸망케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이에요. 섭.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뭐냐?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그러니까 가문이 좋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집안이 좋은 거예요. 집안이 좋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집안을 보잖아요. 결혼하려면 야, 그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냐, 뼈대가 없는 집안이냐, 뭐 그 집안이 좀 어떤 집안이냐 이런 걸 또 보잖아요. 본다고요. 가지고 좀 집안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결혼할 때 좀 혼인을 매기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결혼정보업체는 이 소나 돼지 등급 매기는 것처럼 똑같이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특등급, VVIP 다 등급이 있어요. 예? 그 보면은 돼지 살 이거는 딱 푸른 도장으로 이거는 A급 삼겹살, 이거는 B급, 이건 D급, 이건 조도 안 먹는 살. 이 결혼정보업체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은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결혼정보업체에서 VVIP로 딱 대접을 받은 여자예요. 우선 가문이 좋아요. 두 번째는 잘생겼다. 잘생긴 거. 인터넷 유모 게시판에 보니까 뭐 여자에 대한 그 모든 단점을 다 얘기해도 잘생기면은 만사오케이. 야, 이뻐야 돼. 무조건 이쁘면 그냥 통과. 그냥 남자도 그런 것 같아. 이거 잘생겼다. 잘생긴 청년으로. 이게 참 성경의 기록이 참 재밌어요. 때때로 보면 잘생긴 청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볼 때 못생기고 잘생긴 걸 하나님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본다. 왜 이렇게 웃냐? 네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중심은 못 봐요. 중심은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물기는 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는 예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얘는 잘생겼구나, 얘는 못생겼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딱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키도 커요. 얼마나 크냐.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다. 내가 볼 때는 키가 한 190 정도, 한 195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문이 좋고 잘생겼고 키 크면 이건 뭐 결혼정보업체에서 그냥 뭐 완전히 뭐 최우수 등급.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9장 이후에 계속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적인 장점이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예의가 발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그 보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찾다 못 찾으니까 그 종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좀 찾아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7절에 사울이 자기 종의 마귀를 보아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새 빵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세요. 이 사울은요 예의도 밝은 거예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 종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야 된다니까 제일 먼저 그냥 냉큼 그래 가자 이게 아니라 뭘 생각했냐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예? 얼마나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 그리고 또 뭐냐? 그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끝까지.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러니까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대충 그깟 놈에 안 나와 하니 뭐 잃어버리든 말든 그냥 없는 셈 치지. 이러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끝까지 찾네. 끝까지. 그래서 하다 못 찾으니까 이제 그 종이 하나님에게 사람에 가서 물어보자. 그 자기 일에 성실해요. 예의도 바르죠. 성실하지. 또 그것뿐입니까? 그는 겸손합니다. 겸손해. 그래가지고 그는 그 사무엘이나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주 보잘것없는 자로 여겨요. 겸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보면은 인간적인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아마 오늘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진짜 누구나 다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사울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가 문제였어요. 뭐냐? 그는 영적이지는 못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절 19절 보면 알아요. 먼저 6절 봐도 알아요. 6절 보니까 보십시오. 이 서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 얘기합니까?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성문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사무엘이 대답하여 나다. 내가 바로 그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적인 육적인 장점이 굉장히 풍부한데 영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를 몰라요. 그의 얼굴도 모르고 그의 이름도 몰라가지고 종이 가르쳐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무엘은 평소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아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제로예요. 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모르요. 그가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을 대번에 알죠. 얼굴도 알고. 근데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여기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바로 코앞에다 두고.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게는 인간의 가장 기본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게 다 좋을 수 있어요. 이 사울처럼 진짜 모든 게 다 좋을 수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게 인간의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지만 사무엘의 이런 영적인 장점도 없는 사람이 육적인 장점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장점도 없는 사람. 이건 더 최악이에요. 이건 더 최악이라고.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뭐 하다못해. 더 최악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느 쪽도 없어. 어느 쪽도. 예의도 안 바르고 인삭성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모든 면에서 보잘것이 없어. 그럼 영적으로라도 좀 뛰어난 사람이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우리 시대의 교회 청년들 보면은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때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 왜? 그가 아무리 육적인 장점이 뛰어나도 영적으로는 부패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못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의 사람. 왜냐하면 육신적 조건이 굉장히 좋으니까 영적으로도 좋겠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 조건이 좋다고 해서 영적인 조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울을 보시죠. 바울은 대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말도 잘 못해. 외모도 변변치 못해.
뭐 전설에 의하면 뭐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아주 전설에 의하면 그 뭐 아주 보잘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영적인 고귀함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영적인 고귀함을 추구해야 돼요. 육체가 잘나봐야 그 오래 못 가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봐야 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물론 못생기고 안 생기면 아예 가지도 못하겠지만 처음부터. 어쨌든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제가 뭐 20대 중반부터 전도사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대단히 육적이에요. 아주 육적이에요. 난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거의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그러니까 좀 영적인 고귀함을 길러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헨리 마틴 같은 사람 그 책 읽어보십시오. 그 20대 초중반에 어떻게 그렇게 로버트 맥체인도 그렇고 그 읽어보면은 그 20대 초중반에 얼마나 경건합니까? 스펄처 목사님도 10대 때 그냥 이 20살에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더니 70, 80 먹은 노인이 설교하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20대 초반에 약관의 나이에 그런 깊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너무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질을 키워야 된다고. 영적인 자질.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젊은 청년들에게 영적인 자질을 키워줄 수 있는 교회 자체가 못 돼요. 성경적 신앙과 교리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걸 교회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걸 안 가르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또 육적인 거 자꾸 육적인 대로만 이 청년들을 자꾸 이렇게 양육시키려니까 영적인 자질이 키워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안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역시 진짜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람을 딱 줬어요. 차라리 외적인 조건이 안 좋아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줬더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만 이 사울이 어때요? 사울은 진짜 전형적으로 내 시작은 거꾸로 되는구나. 시작은 장대했어요. 근데 끝은 미약해버렸어요. 말씀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다윗과 같이 처음에 초라해도 나중에 장대하면 괜찮은데 솔로몬이나 이 사울이나 보면은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환호도 받고 인기도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사람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둘 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어때요?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육적인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자질, 영적인 고귀함, 영적인 열매를 추구해야지 육적인 걸 추구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것이고 방탕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썩은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정말 사울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육적으로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원하겠어요? 영적인 고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울은
사람이 볼 때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환호했어요. 야,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주셨구나. 야, 대단한 사람. 야, 이제 우리나라가 번성하겠구나. 야,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는 주변에 있는 저 강한 이방 나라를 이기겠구나. 막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사울의 그 통치 전 생애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사울 때문에 망해가요. 사울 때문에. 그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살리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살리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예,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만. 그 속은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데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적인 걸 봐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키가 크냐, 배운 게 많냐, 가문이 좋냐. 사람은 그걸 보거든요. 그거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본성이 아닌 영적인 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도록 영적으로 어때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물건도 고르고 선택도 하고 늘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해야 이게 되죠.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무엘상 9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야, 참 사무엘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실격이에요, 실격.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걸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짐승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고귀함과 열매를 모르고 육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가장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 교회 자체가 이런 영적인 걸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교회이니까, 그런 교회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신자들도 육적인 걸 추구하는 신자들만 계속 양성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은 뭐야? 그 속은 육적인 것으로만 잔뜩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의 야망, 그들의 소망,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 자체가 어떻게 있습니까?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사울은 사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사실 사무엘도 사실은 속았어요. 사무엘도 사실은 속았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좋은 걸 막 대접하려고 막 보니까 이 짐승의 그 고기 중에 가장 좋은 걸 따로 보관했다가 이제 이 사울에게 이제 나중에 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무엘도 흡족했어요. 그러나 사무엘도 나중에 가서 깨달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고,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실 언뜻 보면은 교회 안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참 모든 면에서 표준적이고 바른 사람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 어때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굉장히 잔인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땐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건 사실 뭡니까? 그 속에는 깊은 악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못 봐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사울을 봤을 때 처음에 야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고 막 기뻐해가지고 막 상석에 앉히고 그냥 이 사무엘을 막 이 사울을 막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모셨는데 나중에 사울이 얼마나 사무엘이 안타까워했습니까? 이 사무엘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 하나님 버린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 그 사무엘은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안 봤잖아요. 안 봤단 말이에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만 사무엘로서도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사울을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냉정하게 관찰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나는 하여튼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속은 거예요. 자기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에게 그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을 딱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번에 딱 버리셔요.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천사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세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에게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살펴야 돼. 잘 살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가는 길로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 스스로를 자기 자아를 점검하는 이러한 일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늘 자아를 성찰하는 거. 이 청교도들이 아주 대가죠.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집요하게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속 사람을 청교도들은 집요하게 성찰했어요. 아주 그 보면은 그 자아 비판이라는 게 있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자아 비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때요? 철저하게 조금도 거기에 어떤 주관적 그 생각을 배제하고 나라는 사람을 철저하게 아주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옛날 사람들의 전기집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고결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어때요?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정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에드워드의 결심문도 바로 그런 뜻에서 에드워드가 결심문을 적은 거고, 많은 청교도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런 결심문을 써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를 절대 마음 풀어놓지 않는 거, 풀어놓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마치 동물에 있는 사자와 맹수처럼 여겨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함부로 풀어놓으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짐승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아를 마치 동물원에 맹수를 가두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자기를 딱 가둬놔야 돼요. 그걸 풀어주면 안 돼요. 그걸 풀어주면 그게 무슨 짓을 저질릴지는 그건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교도들이 하는 그 영적인 자아 성찰의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어때요? 냉철하게 점검하고, 그것도 그냥 대충 점검한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결정했는가? 로이드 존스의 그 결심문도 있죠. 그러니까 웨슬레도 그렇고 휘필드의 결심은 더 지독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기를 성찰했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대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바탕 위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이 잡듯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핀셋으로 잡듯이. 여러분 예전에 그 이 잡아봤어요? 그 참빗으로 이렇게 참빗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가 우두둑 떨어지잖아요. 우두둑. 이 말씀이라고 하는 참빗으로 우리 심령을 긁어야 돼요. 긁어서 아주 그냥 조그만 거라도 나오면은 그걸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루터가 그렇게 했잖아요. 루터의 그 일생, 그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지금 만약에 그런 루터를 보면 아마 이 종교적 이 정신 질환이 혹시 걸리지 않았는가, 아마 그런 아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그걸 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니까 하도 그 고해 신부가 아주 지겨워. 루터 오면 아주 지긋지긋해서 제발 오지 말아라. 그냥 이제 너 혼자 해라. 얼마나 이 루터가요, 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니까.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모르는 때이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죄의 선언을 받으면 편안해졌는데, 또 가자마자 또 자기 마음에 또 불편한 마음, 그러면 또 쪼르르 가가지고 또 고해성사, 또 그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루터가 뭐랍니까?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다. 자기가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질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루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한 사람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에 샤워 한번 딱 하고 홀가분하게 가뿐하게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뭐 재밌는 거 없었나 그냥 몇 가지 생각하다가 잠에 푹 골아 떨어지고. 그 신자들이 그렇게 사니 무슨 거기에 영적인 열매가 있고 무슨 영적인 진보가 있겠으며 거기에서 어떻게 심령의 거룩함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실히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율법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자꾸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청교도들은 다 율법주의예요. 다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옛날 정통 복음주의 신자들도 다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루터도 웨슬레도 휘필드도 에드워즈도 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 18세기 19세기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야 참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그 설교문만 읽어봐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섰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육적으로 뭐 잘나고 뭐하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응? 그래서 여러분 이 9장은 보니까 1절에서 27절이지만 사실 9장은 뭔 얘기냐면 사울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 결국 허망한 사람. 허무한 사람. 허망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키 크고 잘생기고 가문 좋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깃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단 1g도 안 나가는 사람. 9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본다면 영적으로 무게가 얼마만큼 여러분 나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허무해요. 그죠? 허망해요. 응?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야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이 허무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주셨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어때요? 흥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초라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흥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예수님은 육적으로 내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어놓을 게 없는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을 어때요? 흥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 자신도 언제나 영적인 고귀함과 고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더 자기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그리스도 앞에 좀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 9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오늘도 주여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또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